깊은 산골 홍대감 댁에서 종살이하던 계집종 하나가 아이를 낳고 일주일 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는 태어나서 울지도 않았습니다. 갓난쟁이 주제에 콧구멍을 벌름벌름하며 방 안의 냄새부터 맡았습니다. 산파는 그 모습이 하도 기이하여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이에게는 번듯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코를 벌름거린다 하여 개코라 불렀습니다. 개코는 남들이 맡지 못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직 여물지도 않은 곡식이 썩어갈 냄새, 멀쩡히 걸어다니는 사람의 몸속에 숨은 병 냄새,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시큼한 냄새였습니다. 5살 무렵부터 개코는 사람을 보면 코를 킁킁대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 아저씨한테서 물비린내가 나요. 사흘 뒤 그 사내는 개울에 빠져 죽었습니다. 김서방네 외양간에서 탄 냄새가 나요. 그날 밤 정말로 외양간에 불이 났습니다. 1번, 2번, 3번. 개코의 말은 번번이 들어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잴 수 없는 귀신의 씨라 여기며 멀리했습니다.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도 개코 탓이요, 흉년이 들어도 개코 탓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코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개코가 7살 되던 해 홍대감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홍대감은 산과 들을 제 것으로 삼고 소장농의 마지막 한 톨까지 들거가던 욕심 사나운 자였습니다. 잔치상이 산처럼 쌓이고 풍악이 요란하던 그때 마당 후에서 상을 나르던 대코가 갑자기 코를 트어맞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홍대감의 몸에서 여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지독한 냄새가 풍겼기 때문입니다. 쏜살이 문드러진 냄새, 집안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주둥의 냄새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코는 저도 모르게 대감 앞으로 달려 나가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이 집에서 송장 냄새가 나요. 사흘 안에 큰일이 나요. 떠들썩하던 잔치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홍대감은 얼굴이 버럭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저 요망한 종놈의 새끼를 당장 산에 내다 버려라. 그날 밤 종들은 개코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개코는 짐승굴 앞에 홀로 버려진 채 공포에 떨다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어미를 부르며 아이는 이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등이 트기 전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던 한 노인굴 앞에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콱 노인이었습니다. 노인 얼음장처럼 식은 아이를 품에 안아 기어이 살려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아이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몸에서 약초 냄새하고 아주 오래된 슬픔 냄새가 나요.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콱 노인은 본디 내의원 어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을 가려내는 재주가 으뜸이라 궁중의 모든 수라와 탕약이 그의 코와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나 간신들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나 오랜 세월 산속에 숨어 살던 터였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콧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코는 하늘이 내린 것이다. 거짓과 독과 병을 모두 가려내니 오늘부터 내 이름은 진명이라 하여라. 참을 밝히는 코라는 뜻이다. 곽 노인은 진명에게 예술과 온갖 약초를 가르쳤습니다. 한이 준 코는 스승의 가르침을 만나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풀이 독이 되는지, 병이 몸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 진명은 오직 냄새만으로 알아냈습니다. 스승은 늘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원하는 코를 막는 독이다. 미움에 사로잡히면 참된 냄새를 결코 맡지 못한다. 너를 버린 자를 원망하는데 그 귀한 코를 쓰지 마라. 진명은 밤낮으로 스승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신을 버린 홍대감을 떠올릴 때마다 목구멍까지 치미는 미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22살이 된 진명은 스승을 도와 장터에서 와들지어 팔았습니다. 어느 날 한상리 젊은 호러미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2년 예전대를 훔쳤소. 관가로 끌고 갑시다. 사람들이 호러미에게 손가락질 할 때 진명이 조용히 상인 곁에 스치며 코를 킁킁댔습니다. 그러고는 상인의 도포 자락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쪽에서 엽전 냄새가 짙게 납니다. 잃어버렸단 전대가 지금 당신 품속에 있지 않소. 아니나 다를까 상내 품에서 사라졌다던 전대가 툭 떨어졌습니다. 애먼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값을 치르지 않으려던 수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진명의 이름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배부른 탐관을 되그르면 문전박대했으나 가난하고 병든 백성에게는 제 발로 먼저 찾아가 약을 지어주고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 불렀습니다. 진명이 25이 되던 해 곽 누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거라. 이 산골보다 훨씬 더 많은 목숨이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한양으로 향하던 진명은 성문 앞에서 화려한 행렬 하나와 딱 마주쳤습니다. 8년 전 자신을 산에 내다 버린 홍대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판서 자리까지 오른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그 지독한 썩은 내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진명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느새 뒤따라온 곽 누인이 그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복수는 하늘이 하는 것이다. 성급히 칼을 대면 내 손이 먼저 상한다. 때를 기다려라. 진명은 미움의 불씨를 가슴 깊이 눌러 삼켰습니다. 석 달 뒤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이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자리 보전을 한 지 오래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온갖 명의가 다녀갔으나 병세는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사실 이 모두가 홍판서의 음모였습니다. 그는 매수한 무당을 공에 들여 임금의 침소의 정체 모를 향을 사르게 하고 탕약에 서서히 독을 타 임금의 정신을 흘려놓았습니다. 임금이 쓰러지면 어린 세자를 앞세워 제가 섭정하며 나라를 통째로 소나기에 넣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곽 노인은 이 소식을 듣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진명에게 옛 내연 신분패와 한 통의 서신을 꺼냈습니다. 너는 하늘이 보낸 아이다.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내 코에 담긴 뜻이니라. 마지막까지 원망이 아니라 자비로 사람을 대하여라. 진명은 스승께 큰 절을 올리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신분패를 알아본 상선 영감의 도움으로 겨우 어전에 든 진명은 임금의 침소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른 연기와 탕약에서 옅은 살구씨 같은 독의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향과 이 약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진명은 방 안의 모든 부적과 향로를 치우게 하고 창을 활짝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인 뒤 손수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참으로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진명은 임금께 독을 올린 자를 찾겠다며 궁녀와 내관들 사이를 천천히 지났습니다. 그러다 한 어린 나인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의 몸에서는 죄책감에 흠뻑 젖은 시큼한 두려움의 냄새가 났습니다. 진명이 조용히 묻자 나이는 끝내 눈물을 쏟으며 털어놓았습니다. 홍판서가 제 늙은 부모를 볼모로 잡고서 날마다 임금의 탕약에 독을 타라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홍판서는 사병을 풀어 진명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선이 미리 배치해둔 금군에게 모조리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어전으로 끌려온 홍판서 앞에서 진명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18년 전 환갑잔치에서 대감을 향해 송장 냄새가 난다 외치던 종놈의 새끼를 기억하시니까? 그 개코가 바로 저 올시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 돌아와 제 목을 조여오자 홍판서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온갖 비리가 빼곡히 적힌 장부를 임금 앞에 바쳤습니다. 자신의 대신 앞에서 홍판서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쉬운 대로 거두는구나. 내 평생 탐욕을 심었더니 이제 배신을 거두는구나. 임금은 그에게 사형을 내렸고 산처럼 쌓아둔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홍판서에게 진명이 나지기 말했습니다. 재물은 산더미로 쌓으셨으나 갈 때는 빈손이군요. 부디 저 생선은 그 손으로 베풀며 사십시오. 홍판서는 뒤늦은 회 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팽이 씻은 듯 나은 임금은 진명에게 높은 벼슬과 큰 기와집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명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소인은 벼슬도 재물도 필요치 않사옵니다. 그저 아픈 백성들 곁에 머물고 싶을 따름입니다. 임금은 그 마음에 크게 감복하여 어디서든 백성을 살리는 데 쓰라며 어진 패 하나를 내렸습니다. 진명은 다시 산속 초막으로 돌아가 늙은 스승과 노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자리에 머무는 법이 없었습니다. 병든 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약을 지었고 억울한 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참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그 세상을 향해
코를 활짝 열고 사랑을 베푼 아이. 하늘도 그를 도왔고 사람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세상은 그를 오래도록 살아있는 부처와 불렀습니다.